7월 2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7월 29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큐티를 올리면서 사실 한 2개월 정도만 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7월 29일 이제 상반기 지나고 이제 7월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실 올린다는 자체가 조금씩 큐티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해서 올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한 3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또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묵상들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 가운데서 올해는 한번 이렇게 한번 큐티를 해보면서 한번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저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조금씩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아이들이 좀 큐티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큐티를 강조한다거나 무엇인가를 교육시킨다는 것들이 진짜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2가지의 목표에서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고, 또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많이는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큐티를 보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년 하여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월 31일 날 마지막 큐티를 하면서 또 저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7월달 다 지났으니까 8, 9, 10, 11, 12 약 5개월 정도의 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3장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또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열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과 14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난 가운데, 고역 가운데 지친 이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셔서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언약에서 떠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도 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기회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격이 없는 야곱 족속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불신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바벨론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이 멸망을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폭군을 심판하심을 말미암아 진정한 온 땅의 안식과 그다음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강포로 말미암아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를 멈추게 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폭정을 멈추게 하시고 있고 억압받는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옛 바벨론 왕을 심판하셨듯이 또한 세상의 폭군을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빛나는 것 같지만 가장 교만했던, 다시 한번 교만했던 왕이었던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것 같았지만 가장 낮은 수월까지 내려 보내신다는 거죠. 그가 마음이 부풀어지고 교만해짐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잠을 자리까지 탐하던 그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합니까? 바벨성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어쩌합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는 완전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방에 흩으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맨 밑바닥까지 내리시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높아지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게 만드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면, 가장 높은 것을 소망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지고자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높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지존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에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말이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 바벨론 왕의 죽음에 대해서 시체죠. 안장되지 못한 채 벌어지고 그의 후손도 어떻게 합니까? 처참히 짓밟힐 것에 대해서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쩌면은 바벨론 왕이 후손들에게까지 악을 전수한 결과이죠. 부모의 죄는요, 자신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녀들까지 죄로 물들여서 어떻게 보면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그거와 다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의 세대가 자녀에게 그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자녀 또한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보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물려주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디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믿음의 본을 다른 바로 내 자녀에게 바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 한 가지 또 다른 의미의 선교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전수, 믿음의 전수는 또 다른 하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선교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향해서 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세대를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의지할 수 있는, 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믿음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높아지고자 했던 바벨론의 왕을 낮추셨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땅은 계속 높아지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 또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것은 하나님, 바벨론 왕이 악을 행하며 교만을 행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까지 심판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전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